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15장입니다. 15장 1절에서 18절 그리고 32절에서 3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1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1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불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그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념되면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아멘.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레위기 15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일종의 조금 더 의학적으로 표현하면 정자와 난자에 관련되어진 질병 또는 자연적 현상에 대해서
위생적으로 부정함과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어 위생적으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구약의 율법의 말씀입니다. 먼저 남자에 관련되어진 내용이 1절부터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남자가 유출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몸에로부터 나오는 정자가 유출되어졌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자, 자연적으로는 정자가 유출되지 않게 되어 있는데 어떤 문제로 인하여 몸에서 정자가 지속적으로 유출될 경우, 이 경우는 부정한 것이라고 해서 유출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출병은 히브리어로 조브라는 말인데 계속해서 흘러내리다라는 표현입니다. 아마도 무슨 질병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성병이나 또는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 이 정자가 멈추지 않고 몸에서 지속적으로 나올 때, 정자가 아닌 또는 또 다른 몸의 어떤 정액이 지속적으로 유출이 되었을 경우에, 이런 경우는 굉장히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함이 전염될 수 있기에 감염된 사람은 물론 그것들과 접촉된 사람이나 물건들은 전부가 다 부정하게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침상에 접촉하는 자나 그가 앉았던 자리에 앉은 자 또는 그의 하체가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 그리고 그 유출병 환자의 몸에 접촉된 자는 모두가 다 부정하게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하게 된 것을 옮기는 자도 역시 부정하게 취급되었으므로 절대로 이 부정함에서 정결하게 하는 행함이 필요한데, 이것은 그날 하루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니까 그 저녁까지는 굉장히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 그걸 만지게 되면. 그래서 옷을 먼저 물로 빨고 몸을 반드시 씻고 저녁까지는 부정하니 각별히 조심해서 행동해 본인이 다른 물건이나 다른 사람을 접촉하지 않도록 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부정함이 전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라 해서 저녁까지 부정하게 취급이 되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유출병 환자가 침을 뱉을 경우, 정한 사람에게 이런 경우에도 정결한 자도 부정하게 취급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전염될 수 있을 가능성을 생각하고 주신 위생적 차원에서 내용인 듯 싶습니다. 그리고 유출병 있는 자가 손을 씻지 않는 채로 누구든지 만지게 되거나 또 어떤 물건을 만지게 되면 그 역시 전부도 그와 같은 것들이 전부가 다 부정하게 취급되니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으며 저녁까지 부정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혹시 이렇게 만진 것이 질그릇이라면 깨뜨려서 사용하지 말고 나무 그릇이라면 물로 깨끗이 씻어서 사용해야 된다. 전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그래서 이는 정결한 자도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냐면, 자, 죄인과 교제를 하게 되면 마치 질병이 전염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죄인과 교제를 하게 되면 그 죄가 우리에게 전염될 수 있음을 알고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이 감염될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말합니까? 죄악의 모양이라도 여러분 따라하지 말고 닮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의 그 어떤 형태를 모방 따라하지도 마시고 특별히 우리의 입술을 굉장히 억제 제어시켜야 합니다. 그저 말하고 싶은 대로 나오는 대로 말하시면 굉장히 곤란하게 됩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이야기, 남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또는 비난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조심하십시오. 일체의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도 하지 않음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말 누구를 죽이고 싶어요. 또는 죽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고 죽겠네라는 말을 한국 사람이 참 많이 쓰지요. 이렇게 바꾸십시오. 죽게 있네. 감이 안 오십니까? 비슷하잖아요. 모든 것이 죽게 있네.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긍정적인 말로 변화 또는 바꾸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혜입니다. 절대로 조그마한 것도 여러분 허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조그만 죄가 누룩처럼 번져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갉아먹어 나중에는 큰 죄를 짓도록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얼마나 욕설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지네들끼리 만나면 여러분 경계시키십시오. 절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어떤 이야기도 욕이나 상스러운 세상의 어떤 죄악된 모습을 따라하지 않도록 여러분 금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마치 남자가 부정한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정상적인 몸에서는 우리의 정액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질병이나 문제로 인하여 흘러나왔을 경우에는 부정한 것인즉 이것을 작별히 정하게 깨끗하게 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도 죄로부터 정결함을 아주 조그만 것으로부터도 경계하여 우리를 지키라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한 것은 육체적으로 내내 정결함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옷을 빨고 몸을 정하게 물로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여 다른 어떤 것을 할 때 조심히 행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가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정상적인 몸, 건강한 몸이 아닌 상태로서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 나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과 그 거룩성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죄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자신을 드리는 희생으로 자신을 드리는 번제의 제물을 드리십시오. 육체적인 정결함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성에서도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십시오라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그와 같이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질병의 문제를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로만 여기지 마시고 영적인 문제로 연겨 하나님 앞에 나아가 혹 자기의 잘못과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적 질병이 오게 된 것인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부터 떠나 우리의 삶도 거룩하게 갈 수 있도록 경계하여 그렇게 가라라는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6, 18절 또는 19, 24절에 대해서는 우리 자연적인 몸에서 우리가 부지 중에 이와 같은 어떤 설정을 할 경우 또는 여인이 한 달에 한 번씩 월경을 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설정할 경우 몽정이라고도 합니다만 이것은 몸을 물로 씻어야 했으며 똑같이 저녁까지 부정하였으므로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저녁까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부정한 자로 취급하여 자신을 관리해야만 했습니다. 또 정상적인 부부간의 성관계를 통해서 설정하였을 경우에도 둘 다 몸을 씻고 또는 정액이 만약에 옷에 묻었거나 물건에 묻었으면 깨끗하게 씻고 저녁까지 부정함을 알고 각별히 몸을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닌즉 하나님께 나와 속죄제나 번제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위생적으로 자신을 또는
모든 어떤 주변의 환경을 정하게 정결하게 만듦이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위생적 차원에서 정결함을 가질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인의 월경의 경우에 대해서도 위생적 불결함으로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7일 동안 만약에 피가 나왔을 경우는 7일 동안 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남자의 경우와 같이 그녀의 하체나 그녀의 신체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이 7일 동안 부정하였으므로 각별히 조심하십시오. 만약에 접촉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빨고 그 몸을 정결하게 씻어야 됩니다. 또 이 기간 동안 남편과 성관계를 맺는 것도 부정하게 취급되었으니 그리하지 마십시오 라고 나와 있고, 그렇게 이와 같은 일들이 부정함이 있었을 때는 정결하게 자신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7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닌즉 바로 질병으로 인하여 유출되는 경우와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속죄제나 번제는 드리지 마십시오. 단지 자신의 불결함을 정결하게 만드는 것으로만 해도 족합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7일이 지난 경우에까지 계속해서 피가 날 경우 이것을 혈루증이라고 지금 현재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비정상적으로 피가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경우는 하나님이 정한 건강한 몸에서 나오는 일주일 이내에 이 모든 월경이 끝나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는 비정상적인 질병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남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유출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지거나 또는 접촉한 모든 물건이나 사람이 부정한즉 다 부정하게 취급이 되어 옷을 또는 물건을 파기할 건 파기하고 씻을 건 씻고 그 다한 사람은 또한 물로 몸을 씻어야 되고 자신을 저녁까지 부정하게 취급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낫고 난 다음에는 남자가 유출병에 걸린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 중에 가지고 가서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게 하여 자신의 죄를 속죄, 곧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혹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온 질병인지를 돌아보아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한 대로 주신 건강한 몸의 상태로 말씀에 따라 살기를 바라여 희생으로 자신을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1절에서 33절에 하나님께서 분영한 자가 정결케 하지 않게 되면 자신의 장막이 더럽혀 그와 같은 죄로 인해서 그가 반드시 죽음을 당할 것이다. 정한 절차에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장막으로부터 떨어져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죄는요 반드시 회개돼야 되고 우리 몸의 질병은 아무리 조그만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나음을 입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영, 우리에게 주신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것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각별히 조심스럽게 또는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취급하라라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에 거룩한 제사장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나라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함으로 다른 모든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복을 주시기 위하여 제사장 나라로 삼았은즉 그 나라에 대해서 각별하게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거룩하게 취급하여 이와 같은 질병으로부터 부정함으로부터 정결함으로 정함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줬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다시 말하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우리는 모든 죄악들로부터 모든 질병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아름답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영과 육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소생하고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의 육체가 소생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복입니다. 반드시 그 복을 누리셔야 되는데 제발 비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을 과다하게 섭취해서 비만에 걸리거나 과소하게 섭취해서 영양실조에 걸리지 마시고 적절하게 먹어 관리를 잘 하시라 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육체로만 사는 것이 세상 밖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바로 우리 영이 소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살리라 라고 우리에게 정해준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은 규례에는 두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죄가 되지 않더라도 비정상적인 신체적 기능들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병립되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육체적인 질병도 각별히 조심해서 관리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신체적 기능들이 더럽혀진 사람들에게 반드시 정화와 성화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정결한 행위를 우리에게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여 정결한 애식을 드려 혹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떠나 그것으로 말미암은 심판인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 물론 육체적인 질병이 우리 육체의 관리를 잘못해서 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불순종하여 오는 질병일 수도, 심판으로 오는 질병일 수도 있음을 알고 혹 그런 일인지를 돌아봐 정결한 애식, 과거는 제사를 드렸지만 지금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혹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 이와 같은 부정한 것이 또는 질병이 나에게 온 것이 아닌지를 돌아보라 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영적으로만 해석해서는 곤란하게 됩니다. 아침 오셔서 새벽에 오셨는데 너무 빨리 일어나서 오셔서 앉아서 새벽 기도를 드리시는데 피곤해요. 졸아요. 혹시 귀신이 들린 게 아닐까요? 귀신아 나가라! 라고 엄청나게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 정신이 번쩍 들죠. 모든 것을 다 질병으로, 그래서 감기 걸렸는데 귀신아 나가라! 라고 기도하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모든 질병은 그냥 육체적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경우 있습니다. 잠을 많이 안 자서 좋으실 경우도 있고 그냥 감기 걸린 사람 자녀 때문에 옮아서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약 드세요. 빨리 주무세요. 이러면 되는데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걸 다루려고 합니다만 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악한 영에 의해서 들어간 질병은 반드시 네 가지 해당이 귀, 눈, 입, 그 다음에 간질 네 가지 정도에만 해당이 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 질병과 악한 영이 들어가서 관련되게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신자들에게는 악한 영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질병 들었다고 무조건 가서 그냥 귀신아 나가라 라고 외치지 마십시오. 그냥 건강하게 몸도 씻고 옷도 빨고 그리고 저녁까지 부정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시고 약도 드시고 그래 하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연적으로 만들어주신 이성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국도 가시고 병원도 가시라. 기도만 가시면 곤란하다라는 것도 동시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